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오늘 14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고린도전서의 중심적인 내용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덕을 세우기 위한, 또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담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면 그 자녀는 바른 길로 가겠지만, 마치 흉기처럼 사랑의 마음이 없이 휘두르는 매는 그 흉기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이 없이 행하게 되면 그 행위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4절 말씀에서는 사랑 없이 행하지 말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특별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오늘 같이 읽은 이제 18절 말씀까지 내용 속에 이제 문안 인사 겸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또 가졌지만, 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또 많은 또 사람들과 친분을 맺게 됩니다. 세워진 교회, 또 그 담당하는 그 사역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알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다가 꼭 사도 바울이 집어넣고 싶었던 그 이름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는데,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바로 밑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이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갔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뭐 첫 직장에서 얻어지는 첫 봉급,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굉장히 그 소중한,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가장 간절한 게 뭐겠어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거지도 안 온다 그래요. 가장 간절한 것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교회에 과연 누가 우리 교회에 첫 번째로 등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처음 개척한 이제 목회자들은 거기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한 게 이제 1989년 11월 26일 날 이제 교회를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90년도에 이제 2월 24일 날 이제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 바로 89년도 11월 달에 아버님하고 이제 강단이죠. 강단을 만들기 위해서 앵글을 사다가 이제 조립을 하면서 공사를 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이제 좀 출출해지니까 뭘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중화요리집 이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거기다 연락을 했습니다. 중화요리집에서 이제 배달이 왔는데 한 여학생이 배달을 왔어요. 주인집 딸이에요. 주인 딸인데 그 딸에게 짜장면을 받으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와라. 근데 놀랍게도 그 딸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짜장면 한 그릇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중학생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그 학생이 나오고 그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 학생은 안영주고
이제 아들이네. 그 남동생은 안병영인가 하는 그 아이였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두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영주라는 중학생이 자기 친구 김진영이라는 또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김진영 그 학생의 남동생이 김진용 전도사예요. 김진용 전도사가 그 당시 때는 개구장이었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동네 주위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마승미라는 어린 학생이 또 나오고 그 남동생 마승인이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개구장이었는데 마승이는. 근데 마승미 학생은 이제 커서 신학을 하고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서 부산서 사역을 하고 있고, 김진용이라고 하는 학생은 또 신학을 하고 또 이제 전도사로서 대신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승인이는 우리 이민규 장로님의 둘째 딸 이혜경이랑 결혼을 해서 호주에서 살고 있어요. 다 이러한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됐죠? 짜장면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이 이렇게 확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이 저렇게 이렇게 발전을 할까? 제 기억 속에는 그 교회 개척을 해서 첫 열매로 왔던 그 안영주라는 학생이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막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아마 이사를 갔는데, 그 첫 열매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할 때는 학생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다가 다 이제 성가대원들도 뭐 이렇게 중량감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게 가벼운 우리 중학생들 또 이렇게 뭐 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앉아서 찬양들을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지금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첫 열매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것을 저도 약간은 짐작이 갑니다.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소개를 할 때 이 사람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얻어진 첫 열매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거론을 할 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작정을 한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 신기하죠, 특이하죠. 우리가 보통 작정을 하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작정을 합니까? 보통 내 저놈하고는 다시 말 안 한다, 그죠? 내가 너네 집에 가면 내가 내 이름을 간다, 그런 걸 작정을 하지 나 이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할 거야, 이런 거 별로 없죠.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성도들은 많지만 묵묵히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또 생각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내게 유익하면 뭔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조차 갖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끼리끼리 나눠져서 서로 싸웠고, 자기가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한테 지금 스데바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잘 보고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뭘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냐면은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울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좋은 것이 생기면 뭐 시골 같은 경우도 막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뭐랄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만약에 주의 종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존중하고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은 그저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인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잘하는데 교회 구성원들한테 만약에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고자세를 취한다든지 남들을 함부로 대한다면은 그 섬김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 섬김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족스럽지 못한 섬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일관적이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가운데에 주의 종들한테도 잘하는 것이지, 성도들한테는 그냥 고자세를 취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주의 종들한테만 잘한다. 이건 마치 직장 생활을 치면 상관들한테는 잘하고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뭔가 동료들이라든지 또 후임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한번 순수성 자체를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스데바나의 특징을 보시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만 잘한 게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내가 이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한테 잘하는 만큼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그 섬김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깨지면은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겠어요? 뒤에서 온갖 욕이 아마 난무할 겁니다.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대상이 누구이든지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바나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보면은 참 고약해요. 심성이 고약해서 뭐 군대에서도 후임들한테 잘해주면 후임들이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있어 봤지만 잘해주면 수염 뽑고 기어 올라요. 그래서 말을 해서 안 들어먹어요. 말을 해도 그냥 저 고참은 물러 터졌기 때문에 잘해주는 고참들한테는 그냥 함부로 합니다. 말도 10번을 말해야 간신히 움직일 정도로다가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꼭 뭔가 폭력이 난무하도록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뭔가 누군가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호구 취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호구 취급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쓸데없는 짓이야 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혼자 약은 척, 혼자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섬기는 사람들은 호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돈이 뭐 정말 아까운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간이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다 모르고 순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거든. 내 마음하고는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섬김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이 작정한다라는 것, 섬긴다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려는 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은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작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지금 작정을 하고 정말 헌신하기로,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섬긴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힘들어요. 근데 다들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다들 힘들게 사시다가 교회 오는 건데, 교회 와서조차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힘들죠. 그러나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가.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몇 번이고 뒤집어 엎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근데 뭔가 성격이 안 맞고, 근데 이게 뒤집어 엎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작정하셔야 돼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작정하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바울이 칭찬하는 것을 보면은요, 스데바나의 집이에요. 그래서 스데바나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스데바나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라는 사람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라 그 집, 건축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구성원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식솔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마음으로 작정을 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섬김의 내용은 그 가정을 오픈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가정을. 그 AD 300년까지는 교회가 이제 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같이 번듯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집이 좀 큰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도 부자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마가다락방에 뭐 120문도들이 모였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꽤 큰 집이죠. 그죠?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집도 가정교회입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시킨 거예요. 오픈시켜서 많은 성도들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입니다. 스데바나는 한 사람만 헌신한 게 아니라 그 집의 아내와 자녀와 그 모든 식솔들이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힘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하면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그 굳은 일들을 이제 하는 것으로 작정을 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그 이후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도 나오는데, 이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오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 구역장님들은 자기 집 오픈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자기 집 오픈하셔야 돼요. 저희 집 오픈할 때니까 오세요. 좁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저도 이제 할 때도 보면은 집을 많이 오픈했었어요. 집을 많이 오픈을 해서 같이들 예배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같이들 생활을 하고 같이들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런 교제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러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자기 집으로 자주 초대하세요. 저도 부르고, 그래서 먹을 때 빼놓지 말고 부르고, 그래서 같이들 한솥밥 먹고 같이 이렇게 뒹구는 가운데에 뭔가 꼽히는 그런 것이 있죠. 예배만 딱 드리고 딱 가버리면 민방위 훈련이지 이게 뭐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 교제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주일날 하루밖에 안 만나요? 성도들도 교제권이 좀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끼리도 좀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냥 예배 주일날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중에도 좀 집을 오픈을 해서 또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구역 예배들도 집에 초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귀찮잖아.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엄청 모이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무조건 교회에서 요즘에 자주 모여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구역 예배의 의도가 뭐죠? 사실은 구역 예배의 의도는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만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려. 근데 사실 구역 예배의 의미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얘기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무조건 교회만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구장창 예배 드리라고. 근데 그만큼 오픈 마인드가 다들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 귀찮거든. 그런 거 치면 스테바나가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든 사역인지를 아실 겁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도 힘들잖아요. 그 밥 한 끼 하는데도. 그리고 보면은 밥도 그것 때문에도 많이들 시험도 들고 그것 때문에도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대충 먹어요. 그냥 대충 뭐 그냥 잘 차리려고 하지 말고, 라면이면 어떻고 찬밥이면 어떻고, 그죠? 같이 희덕거리면서 같이 먹는 맛이 더 맛있는 거지 꼭 좋은 요리라서가 아닌 거거든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 가게에 부담이 되는 정도로다가 막 하게 되면 힘들고, 하여튼간에 이 뭔가 좀 모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자꾸 유지하려면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없으면 이거 모임 자체가 안 돼요. 안 돼. 우리 충신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모임 장소로 제공을 하고 먹을 것을 대접을 하고 이런 어떤 그 오픈된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건 뭐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아멘이 아니요 내가 듣기로는 아니요. 근데 지금 하여튼 오픈하세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가 그 바울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냥 우리가 그 잘 섬기는 사람들을 호구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결국 바울이 지금 스데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스데바나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뭘 채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물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뭔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뭐 있는 그런 그 상황들, 근데 그러한 그 문제가 많은 그 교회 속의 구성원들 중에 그나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병들고
모두가 다 썩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토기처럼 남아있는 바로 이 스데바나 같은 존재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바로 그들이 너희의 마음도, 바로 고린도 교회의 마음도 다 시원하게 하는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18절 말미에 보면은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알아주라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인정해 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본받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과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좀 보고 배우고 이 교회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항상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스데바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이게 한두 번은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들어주고 또 이제 뭐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찡찡대고 끙끙대면 그 만남은 계속 못 가요. 여러분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희망의 사람이 돼야지 만났을 때마다 계속 찡찡대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어떻게 시원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언제나 위로받을 자리에만 내가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또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주는 그냥 병풍처럼 막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아니면은 정말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존재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스데바나와 같은 교회 일꾼들을 존중하고 존중해서 그런 풍토가 정말 대물림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들, 이런 집사님들, 이런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게 좋은 전통이 되고 좋은 대물림이 돼야 돼요. 근데 병든 교회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전통들이 대대로 이어져요. 좋은 전통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좋은 전통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또 섬김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또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온 그 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참으로 스데바나와 같은 섬김의 삶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또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했던 스데바나의 집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작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것으로 작정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전통이 또한 이어지는 우리 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주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의 또 하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